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진짜 확인하세요. 제가 예전에 찬양할 때 찬양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작정하고 찬양 가사에만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도록 집중해야겠다. 이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탄을 이기는 무장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먼저 항상 했던 것처럼 강단 말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단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붙잡고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청년들하고 포럼하는데요, 한 청년이 새가족 포럼에 와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포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들 포럼을 듣고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청년 포럼 시간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다른 장로님이 하시는 포럼을 듣고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거구나 라고 청년 포럼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꼭 씹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입으로 씹어서 먹으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씹어서 전달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진짜 혼과 관절과 영, 모든 골고루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강단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진짜 먹는 시간으로 영적 싸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이 오후 시간이 졸린 시간이에요. 원래는 오침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군대에도 이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덥거나 이렇게 힘들면 잠깐 쉬어요. 그것도 한 30분이라도 누워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육신이 맑아져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근데 진짜 교회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지금 식당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 연습도 하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있다 보면 이 시간이 사실 주일 2부 예배가 굉장히 몸과 육신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피곤을 넘어서는 귀한 시간으로 같이 한번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자, 박수. 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찬양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면서 내 영적인 한계,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였고, 두 번째가 오늘은 강단 말씀에 말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 말씀 제목을 안 적고 왜 이거 두 개를 적냐면 강단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들 이 교환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쓰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회 인도를 하더라도 뒤에서 진짜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을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요. 이게 노트에다 기록하고 노트만 남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붙잡을 말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제목들을 여기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구나. 나를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구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후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질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오늘 딱 말씀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후대에게 전하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면서 뭘 제가 딱 붙잡았냐면 말씀을 읽는 걸 붙잡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진짜 계속
먹고 입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각인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붙잡는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365일 더 나아가서 1년을 만드시고 한 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안식일 주일을 통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사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마음이는 아침부터 뭘 안 먹어요. 한마음이가 저기 있구나. 한마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마음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나의 것을 찾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먹기 전에 약간 뜸을 들이는 것처럼 나는 말씀을 어떻게 먹고 어떤 사람은 먼저 옷부터 갈아입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부터 하는 걸 좋아해요. 입이 시원한 게 좋더라고요. 내게 있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나에 맞춰서 어떻게 말씀을 먹고 입고 붙잡을지를 주일날 딱 오늘 교회에 나서기 전에 딱 붙잡아서 손에 쥐고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을 붙잡으면 신기한 게요. 요 강단의 말씀이 응답으로 딱 와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속해요? 어떻게 내 인생을 구속사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실 도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넘어서고 무력함을 넘어서고 진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적인 힘이 없이 한마음이 한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예쁘지만 안 예뻐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진짜 한결이가 어느 날 예쁘게 아빠 화장실 가야 돼 도와줘 그러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진짜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영적 상태가 좋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귀한 상급이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내 영적인 상태를 메시아 구속사역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진짜 먹고 입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모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좀 다르네. 아이들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좀 다르네. 진짜 신기하게 영적인 걸 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진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입을까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 계세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눈이 얼마나 안 좋냐면 색깔 구분을 못해요. 눈이 약간 뒤집힌 사람이에요. 저는 색신이에요. 생맹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보면 꼭 한 반에 한두 명 못 보는 그 사람이었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놀렸어요. 색깔도 못 보는 놈 이러면서. 저는 1,000원짜리가 옛날에 1,000원짜리가 파란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빨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분홍색, 붉은빛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안 좋아요. 그냥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오늘 주일날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되는지. 이렇게 입으면 잘 모르겠는데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이 넥타이가 여기랑 어울려? 입어도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색깔이 좀 비슷한데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입고요. 진짜 포럼해 보세요. 제가 지금 넥타이를 비교했었는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내게 입은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포럼해 보세요. 이게 포럼이 우리나라랑 문화랑 진짜 안 맞아요. 이게 진짜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잔소리인지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옳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진짜로. 제가 누리랑 같이 지내는데 누리한테 내 상태가 좋을 때는 예쁘게 말하고요.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똑같은 말도 나쁘게 말해요.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서 알아요. 진짜 알아요. 더듬이가 없는데도 더듬이처럼 알아요. 이게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진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잔소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크면 아이들이 안 듣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듣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듣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리도록 마음의 문을 좀 열 수 있을까? 제가 사역자라서 그런지 그냥 아이들한테 만나자면 절대 안 만나줘요. 진짜 안 만나줘요. 시간 있냐고 물어보면 시간 없다고 얘기하고, 뭐 좋아하냐면 좋아하는 거 없다고 얘기하고, 뭐 먹으러 가자고 하면 먹을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소통할지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만들지, 어떻게 만날지, 하나님이 여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하나님이 시간과 그 중요한 물건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제가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훈이 어머니가 영훈이를 좀 보려고 여행 가자고 하셨나 봐요. 이제 독도 여행을 가자고 영훈이를 불렀어요. 제헌절날에 엄마랑 이제 울릉도, 독도 가는 배를 타려고 이제 강동에 4시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잘 돼서 영훈이가 저한테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영훈이랑 복음 포럼 하는데, 영훈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온대요.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복음 전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만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대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 속에 너무 이상한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 때는 그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가 되고 보니 내 친구인데 이상한 생각이 이 아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영훈이를 도와준 것처럼 목사님이 이 아이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짜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작을지라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비밀. 딱 그거 붙잡고 만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만남을 열어주시면 작을지라도 영적 문제를 다스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진짜 만남을 포럼했어요. 그랬더니 영훈이와 윤재가 힘을 얻고 다시 소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부분에 복음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만남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2부는 그런 시간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귀한 메시아 구속 사역의 이 언약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는지, 천국 열쇠로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그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는 유도미사일도 아니고, 진짜 정말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열어주시고 붙여주시도록.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지만 거의 포기 상태예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진짜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틈타냐면 마귀가 틈타요. 영적 싸움은 씨름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넘어져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갈등과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설 힘을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주셨사오니 내가 지금 기도하며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울면, 채아가 울면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어떤 영적인 상태든지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입고 붙잡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지금 지나왔던 수많은 강단 말씀이 축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주셨던 쭉 말씀 흐름 속에 쭉 말씀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이사야서만 벌써 3번째예요. 벌써 3번째고요. 중간중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도 주셨던 말씀들을 담임 목사님 언급하셨는데, 이 혼탁한 시대에 계속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은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지금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식사를 백선웅 청년이랑 처음 같이 했거든요. 제가 백선웅 청년한테 식사하자고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만남의 문을 안 열어주시다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같이 식사하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포럼을 제기했어요.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원래 교회에서 누릴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 식사도 포럼하는 것도 예배 속에서 잘 못 누리게 된다. 진짜 예배와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포럼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씩 포럼하자. 그럼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많은 사역 속에 앞으로 21세기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는 미디어 사역이 참 중요한데, 남자 청년으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봉사자로 서는 부분에 미디어 사역에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찾고 하나님이 만나면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시면서 미션을 찾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고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혹시 아픈 부분, 낙심한 자,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더 나아가서 진짜 소화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메시아의 구속사역, 빠져나오는 사역이죠. 모든 저주와 쟁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사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이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영적 싸움이 사단을 이기는 무장이에요. 아마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옷이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올 때 반팔 반바지 운동하는 옷으로 설교하러 나왔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하러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주신 그리스도로 복음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옷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건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오늘 성경책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연세대학교를 처음 갔는데 연세대학교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를 때라 저 말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그럼 공부를 잘하면 진리를 아는 건가? 이 대학교에는 진리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더 깊이 생각도 안 했어요. 학교 교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왜 매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의관이 정제되도록 허리띠를 매요. 허리띠는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말씀으로 매여야 세상에서 진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진짜 우리에게 언약의 울타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왜 이 율법으로 나를 매으려고 하냐? 왜 교회를 꼭 예배드려야 되냐? 내 맘대로 예배드리면 되지. 내 뜻대로 예배드리면 되지. 벌써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하시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모든 성막과 성전이 폐기된 뒤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주신 울타리이자 진리의 허리띠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정말 매는 진리의 허리띠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주일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진리를 통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리띠로 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로 말미암아 세상에 마음껏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포럼했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목사가 자기 자녀를 교회에서 차로 칠 뻔했던. 지금 그 말이 무슨,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이 교회 뒤편을 나가는데 한마음이 온마음에 차 타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제가 차로 확 칠 뻔했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벌떡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주변에 아이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마음이 온마음이 한결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진정케 되고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안해서 난리가 나요. 내가 먼저 염려와 걱정으로 내가 먼저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좀 쉬운 말로는, 이것도 말로 어려워요. 흉배. 네, 가슴 흉이고 배는 이제 배와 가슴을 가린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갑옷을 말이에요. 이 복부를 만든 거.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게 뇌지만 사람한테 또 중요한 게 오장육부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오장육부를 가리도록 갈비뼈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방패예요.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뭘 하라고 했냐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했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진짜 갑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가려는 마귀의 계계가 세상 문화 속에, 생각 속에 자꾸 집어들어와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묵상하라고 해요. 아니, 명상하라고 해요. 명상이 뭐죠? 진리 없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을 비우면 욕심이 없어진다. 나를 없애면 비로소 참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나를 없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귀의 속상임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없앱니까? 그럼 죽어야죠. 천국에 가기 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처럼 그 상태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해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육체의 고난을 끝내시고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모든 저주와 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끝내신 복음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갑옷을 삼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걸 다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갑옷으로 입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는데요.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허리띠가 제일 먼저 나왔고, 두 번째가 의의 흉배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지금이야 어디 여행을 가면 기차표도 끊고 버스표도 끊고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행 갈 때 준비할 게 차표가 없고 아무것도 교통수단이 없어요. 심지어 배도 미리 예약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때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발에 신는 신. 근데 그 신이 뭐였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래요. 어딜 가시기 전에 먼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상태로 어디를 가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한 사업하시는 장로님한테 포럼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가시는데 딱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시라. 이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제가 신방 가기 전에 꼭 해요. 평안이 오기 전까지 안 들어가요. 웬만하면 지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찾아. 신명기 29장 5절, 구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매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몸에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마법 같은 일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진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절대 가능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평안하게 삽니까? 제가 불신자 청년한테 복음 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세상에 더러운 수영장 같은 이 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광야에 이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졌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증인으로 섰다. 물론 더러운 물이 묻을 수 있으나 그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했더니 내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잠깐 잠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을 받으면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이미 돌아가요. 오늘 그래서 청년들하고 포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진짜 그래서 말씀 붙잡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먼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생각이 좀 제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진짜 이 오래된 이 옛 생각, 옛 체질, 이 생각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생각이 돌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진짜 공황장애 우울증 있는 사람들하고 포럼해 보셨어요? 제가 놀랄 정도로 혼자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이게 돈다는 표현이 진짜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도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가만두지를 못해요. 염려하고 걱정이 내 뇌를 계속 뒤집어 얹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예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저는 좀 성경을 독특하게 정리하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8편 2절을 어떻게 외웠냐면, 세상에선 사람들이 욕을 해. 18이 욕처럼 들리잖아요. 욕이 아니라 욕할 것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은 이렇게 복음을 누렸구나.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18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고 깊이 있고 넓고 진짜 능력 있게 누렸는지가 나와요. 정말 메시아 구속사역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누렸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방패 없었거든요. 근데 방패 없이 물맷돌로 싸웠던 다윗이 하나님께 묵상할 때는 이렇게 방패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지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누렸어요. 인생에 공격받고 인생에 오해받고 인생에 핍박받고 진짜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믿음의 방패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오해도 받았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누리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이 절대 응답의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서밋으로 오늘 이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누리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 제가 좀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 우리 후대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가 나오죠? 입에서 욕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 문제 앞에 찬양과 기도 속에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믿음의 방패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와 더 나아가 우리 현장 앞에 믿음의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 투구였어요. 이 철모가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자는 그냥 모자 쓰는 거고요. 철모는 정말 무거워요. 특히 여름날에 철모 쓰잖아요. 땀이 정말 많이 나요. 저는 가뜩이나 머리가 좀 뜨거운 편이거든요. 열이 많은 편인데 진짜 철모만 쓰면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좀 벗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걸 벗으면 엄청 혼나요. 막 돌멩이를 막 던져요. 여기다 삥삥 막 던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총으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거 빵 때려요. 다시 쓰라고.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곳이 머리이고 뇌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투구였어요. 철모였어요. 제가 뭐 비록 군대 여기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곳이 뇌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투구의 이름이 구원의 투구예요. 왜 구원의 투구냐? 마귀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자꾸 뺏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가 짓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전도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죄인처럼 자꾸 속여요. 불화살을 쏴요. 어떻게 불화를 쏘냐? 건드리지 못하니까 불화살을 쏜다고 돼 있어요. 멀리서 말로, 사람의 말로 휴, 내 생각 속에 불화살을 쏴요. 네까짓 게 무슨, 네 같은 게 무슨, 맨날 예배 때 졸고 예배 때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못하고 오늘 기도도 안 했지, 찬양에 집중도 안 했지,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주신 구원은 절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마귀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59장입니다. 59장 17절. 이사야서 59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갑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의로 갑옷을 삼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성실하게, 구원의 투구를 열심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교란시키는 모든 마귀의 계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생각을 몰아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요한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옷을 입는 것처럼 하세요. 옷을 입을 때 하셔도 돼요. 바지 입고 양말 신고 또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을 때처럼 진짜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저는 사실 참 신기한 게 WRC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항상 갱신할 게 보여요. 아, 내가 이걸 진짜 놓쳤구나. 호흡기도 호흡기도 한번 해보고, 또 정시기도 하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면 집중기도, 24, 25 영원 하면 내가 기도. 진짜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의 검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에는 활력이 있어.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육신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뭘 하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귀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 쪼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마귀가 계속 속여요. 마귀가 속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말씀 암송하거든요, 렘넌트들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진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중요한 부분들을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암송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가장 맞는, 나한테 가장 적용되는 말씀들을 외우셔도 되고 써보셔도 되고 암송하셔도 되고. 제가 오정인 권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강단 말씀을 이렇게 녹취하시니까 녹취하시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누려보시라고 했더니 지난주에는 정말 빨리 하셨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진 않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중요하게 말씀을 누리셨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진짜 누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누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포럼되거나 말씀이 증거될 일들이, 사건이 진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3집중.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
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판서를 하고 평소와 다르게 했거든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는 나의 성경 구절 하나씩 찾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고 찾는 동안 성령이 역사하세요. 혹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오늘 7포인트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 시간을 3집중이라고 해요. 아침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돼요. 나와 가장 맞는 시간에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오늘 아까 어린 렘넌트들하고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나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 절대 망대를 세워.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낮에는 절대 여정을 가는 시간 속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진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치 여자분들이,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 여자분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고치듯이, 남자들이 이렇게 넥타이나 옷매무새를 이렇게 화장실에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영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밤 시간에, 저는 밤 시간에 사모랑 같이 집에서 포럼하는 시간이 되게 귀해요. 진짜로. 오늘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있을 일, 중요한 걸 같이 기도하면서 포럼하는 시간이거든요. 어쩔 때는 혼자 하기도 해요. 혼자 포럼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요. 하나님, 이 사람과 이 사역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3집중의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3집중으로 사단을 이기는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싱어들 같이 나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으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신현교회 전도운동의 증인들이 하나님 3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음 주일 하나님 함께 포럼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했고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